시편 36편에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다라는 게 이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자기가 왕이 아니라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이 목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직업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한 일이 아닌 이상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주의 일이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성직자라고 그냥 흔히들 말하고,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서 하는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하는 일들은 보통 우리가 세상 일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세상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목회자이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로서 다 성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잘못 사용하는 말 중에 흔히 여러분, 이스라엘로 탐방 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뭐 하러 간다라고 하죠? 성지 순례하러 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마치 이스라엘 땅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 성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거하십니까? 우리 한국 땅에는 안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에 다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지이고,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로예요. 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또 소파에 앉으시겠죠. TV를 켜겠죠. 그 자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지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있어도 거기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도 성지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당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식당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그 모든 곳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영예로운 지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의 종의 지위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자리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종은 그분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자리와 지위가 우리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최동조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종 최동조로 불리는 게 사실은 더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보다 사실상, 물론 우리가 그런 직분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종 누구로 불리는 것이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출세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네. 이 자리를 잘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를 잘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던 다윗은 늘 그래서 뭘 했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 저럴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또 나아갈 거야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윗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물었습니다. 어떻게 주인의 뜻대로 할까?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매사에 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미가 선지자처럼 또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 36편을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 세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은 1절에서 4절까지로 악인들과 악에 대한 시인의, 다윗의 탄식의 내용이고, 이제 둘째 연은 5절에서 9절까지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찬양의 내용이고, 마지막 셋째 연은 10절에서 12절까지로 이제 악한 자들과 그들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는 사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시편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그 탄식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탄식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과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탄식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탄식할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과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면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다윗을 탄식하게 만드는, 이 시인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전반부를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해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네옴이라는 말로,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 받은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어가 무엇입니까? 악인의 죄가 주어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악인이 이르기를 이라는 의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수정을 권합니다. 수정할 것을 권하는데 어떻게 읽을 것을 권하냐면 구약의 통상적인 용례와 같이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야 되고,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 주어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악인의 죄가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실상 읽는 것이 원문적인 의미와 가깝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인들의 죄에 대해 일러 주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께서 내게 알려 주셨습니다라고 실제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다윗에게 악한 자들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일러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악인들의 죄만이 아니고 다윗은 악인들의 죄만으로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의 죄를 보면서 또 누구의 죄를 봅니까? 자기의 죄를 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죄와 그리고 자기 안에도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를 보면서 다윗은 탄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1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자는, 악한 자들은 멸시한다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 자가 의인이고 그런 자가 의를 행하는 자인데, 그에 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이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타나 보이고 드러나 보이는 인간의 됨됨이나 인간의 도덕성이죠. 도덕성이죠. 그래서 도덕성이 좀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됨됨이나 도덕성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도덕성을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이 제일 낮은 도덕성이고 10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도덕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덕성이 1인 무리들 가운데 도덕성이 4나 5 정도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성이 10인 사람이 모여있는 무리 가운데 그 똑같은 사람, 도덕성이 한 4에서 5 정도 되는 사람이 10인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뭐가 됩니까? 악이 되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무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성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성, 우리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됨됨이는 선과 악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면 일단 뭐가 안 돼야 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되려면 일단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뭘 규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의인과 악인을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법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만이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구분과 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에 반해 악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주인에 대한 바른 두려움,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참된 경외심은 그 종으로 하여금 더 바르게 살게 하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또 주인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바른 두려움이 있는 종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살아가요? 늘 주인을 경외하는 종이라면,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라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종으로서도 더 옳은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 주인을 경외하지 않는 종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이 볼 때는 나름 열심히 일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안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러니까 종으로서 옳지 않을 뿐더러 결국 주인에게 인정도 받지 못할 뿐더러 주인과의 관계가 결국은 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크게 잘못되었다거나 비도덕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리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 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기를 속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두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은 우리가 같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 세상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라고 말할 수,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에게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얘기.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려지고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거의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없고 내가 죄를 짓든 안 들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왜 부정합니까? 그래야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그걸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그걸 인정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도 결국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 조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주인됨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그게 싫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렇다면 아예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자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없을 거야. 내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을 거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 거야. 죽고 나면 그것으로 인간의 삶은 끝일 거야. 죽음 이후에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시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스스로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기 기만이죠. 근데 그 결과, 그렇게 자기를 계속 속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내가 죄를 짓든 들키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로도 죄악과 속임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고, 지혜와 선행을 그치게 되고, 심지어는 침대에 누워서도 자기 전에도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떤 죄를 지을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사람들이. 그러나 내일은 또 내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일은 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침대에 누워서조차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온통 입술에도 행동에도,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죄악으로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막 드러내놓고 악하게 살아간다라는 말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부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죄로 점철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면은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쳤도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쳤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그래도 선행을 행하고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지혜롭게 행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우리도 여러분 지혜로운 일을 그치게 되고 선행을 그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그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이제 3장 18절, 이 부분이 이제 시편 36편 1절을 정확하게 인용한 구절인데, 로마서 3장 18절을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기 뜻대로 온통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사실상 여기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거기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도 전에는 사실상 이 안에 죄 아래 놓여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악,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면서 탄식하다가,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면서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이 된 다윗은 이제 다시 또 뭘 바라보냐면, 나를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5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나의 쌍이고, 또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또 하나의 쌍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실하심은 히브리어 에무나로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하다라는 의미로 이 두 개가 하나의 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그리고 확고히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확고히 성취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를 따라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따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바라보면서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특별히 짐승을 같이 넣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라고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지만, 특별히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구하신다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인 너희, 하나님의 피조물인 형상을 담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 관리해 주시고 특별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죄를 보면서, 세상의 죄를 보면서 탄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또 여전히 내 안에 악인들의 죄를 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그와 같은 죄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루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다시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위로를 얻고, 다윗이 여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탄식이 변화해 여기서 바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모든 복락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인자하심을 한 번 더 언급하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다 아우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다윗이 무엇을 느낍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이 보배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교회 일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도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매달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눈을 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오고 힘이 오고 위로가 옵니다. 9절 말씀,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답답한 중에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할 때 길이 안 보이죠? 염려로 가득 찰 때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 말씀에 굴복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신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자리로 이동을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이동을 해요. 탄식하다가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다가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다윗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롯한 모든 주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게 없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내게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 날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경책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알곡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경책하심을 날마다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악으로부터 나도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은 1절에서 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므로 자기 기만과 자기 방종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세상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봐봐,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멀쩡하잖아.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잖아. 이제 우리가 시편 다음 편 37절을 가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더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든 미디어와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동화됩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저 인간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네.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가치, 거기에 우리가 동화되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으로부터, 이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과 그들의 악한 가치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물론이고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아니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의지하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